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303쪽부터 304쪽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로 받은 직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할례자 곧 유대인의 사도로 택함 받은 것과 같이 본인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필요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의문을 품을 수가 있지요. 설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안에서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의롭게 되기 위한 방법을 몰랐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안에서 모순된 삶을 살면서 진짜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울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 등장하고 있지요. 그들은 주님 앞에 먼저 택함을 받았고 또 이미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에 의심할 바가 없는 확실한 예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들 중에는 이름만 대면 잘 알만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앞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십시오. 게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의미하지요. 자, 오늘 바울은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면전에 대고 책망을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가 된 베드로가 늦게 사도가 된 바울에게 책망받을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본문 말씀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베드로가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이 갑자기 베드로가 식사하는 그 장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소에 들어오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슬쩍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이죠. 모른 척하고. 자, 베드로는 마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과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뭡니까?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친한 사람들과, 친한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규율을 엄격하게 따지는 사람들이 오니까 무서워서 친한 사람들을 모른 척하면서 친한 사람들과 밥을 먹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도망갔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행동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전부터 유대인은 어땠습니까? 본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할례라는 거 여기 여러분 아시지요? 남자의 성기 부분에 있는 포피를 제거해서 난 지 8일 만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은 증표가 바로 할례 아닙니까? 그런데 예전부터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만약에 유대인의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이 스스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것이지요. 그 정도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굉장히 까다로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전의 법으로 살게 된다면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율법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불어 살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말씀을 해주셨지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과거의 율법에 갇혀서 현재 자신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까다로운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존재가 아닌 것처럼 행동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았을 때에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아이러니합니까? 앞뒤가 다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심지어 본문 말씀 13절에서는 베드로의 그 행동을 본 남아있는 유대인들까지도 베드로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들의 이 같은 행동은 믿음의 사람 바나바까지도 거짓된 행동에 이끌려갔다는 것이지요.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들과도 스스럼 없이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유대인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유대인으로서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한 거예요? 체면치레를 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 같은 행동이 다른 유대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오랜 시간 존경을 받아온 믿음의 사람 바나바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파장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보기에 굉장히 책망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비그리스도인들과 어울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룩한 척을 했기 때문이지요. 이 행동이 바로 외식, 곧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척. 이것은 누가 보아도 거짓된 모습으로 일관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바울이 보기에 이 베드로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표면적으로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잘못된 행동으로 발현되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참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적으로 까탈스럽게 열심히 11시 정확하게 예배 드려야지, 시간도 정확하게 엄수하고 또 기도생활 그리고 말씀 있는 거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갑자기 주변에 있었는데 내가 만약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다가 깜빡해서 예배 시간 좀 늦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믿지 않는 친구들과 조금 잘 지내다가 식사를 하다가 예배 시간을 놓쳐서 들어오지 못했네? 그럴 수 있잖아요. 깜빡하면.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혹시라도 내가 한 행동이 책잡힐까봐 내가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같이 식사를 하거나 놀러 갔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는 사실을 숨기고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조금이라도 덮어두고 그렇게 하지 않은 척 행동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에 머물면서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은 혹여라도 내 술자리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척 숨기면서 그냥 자신을 감추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울이 말하는 외식하는 태도, 이중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자,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같이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고인을 잘 추모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무덤에 접촉하게 되면은 부정을 타기 때문에 그 부정함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무덤에 회칠을 했다고 합니다. 석회회를 칠했다고 해요. 자,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덤은 무덤일 뿐이지요. 무덤의 겉을 아무리 깨끗하고 예쁘게 가꿔도 그 속에는 어때요? 시체가 썩어 있어요. 뼈가 문드러져 있어요. 재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무덤 겉에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예수께서는 유대인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보이려고 행동을 해도 마음속이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베드로와 일부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그러한 태도를 본 것이지요.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개바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바울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향해 책망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베드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처럼 살지도 않고 어떻게 이방인처럼 살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까? 당신은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인 사람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죄인인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수치스럽고 마음이 많이 창피했을 겁니다. 바울은 베드로에게 이방인과 식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이방인과 식사한 거 잘못했어, 이방인과 식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무슨 뜻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굳이 자신의 행동을 다른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에게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동안 베드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조해 왔는데 정작 본인은 이방인과 같이 행동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거짓된 주장이고 모순된 모습이라고, 위선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떳떳하면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당당하게 행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가 신앙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게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왜?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 이방인들처럼 술을 먹고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교회에서는 막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막 밖에 나가서는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술 먹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그럼 그게 목회자입니까?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굉장히 실족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면 어때요? 그 모습 굉장히 위선적이고 모순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할 때 중책을 맡은 권사님이나 또는 장로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은 교회 안팎에서 겉과 속이 일치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럼에도 어떤 장로님이 사회에서 막 교통법규를 어기면서 아이고 괜찮아, 이거 빨간불 그냥 지나가도 돼 하면서 여러 번 위반하면서 교회에서는 막 거룩한 척하고 집사님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 어떨까요? 말씀의 권위도 세워지지가 않고 그 장로님은 장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평일에는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도 않고 막 벌컥벌컥 화도 내고 다른 사람 막 무시하면서 교회에서는 안 그런 척 막 거룩한 모습을 보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정상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로 손바닥을 가릴 수 있어요? 가릴 수 없어요. 바울은 오늘 이러한 태도 자체가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헷갈리게 만드는 잘못된 태도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예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진실하게 그 모습으로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가 그 자신의 삶 속에서도 확연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것이 진짜 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나타냈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전에 내가 행해왔던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무엇으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말씀 16절에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진짜 의롭게 되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된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의롭다고 할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 주변에 꽤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의롭다고 할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그 내면이나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과연 진짜 의롭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거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율법만으로는 판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항상 내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죄를 씻고 깨끗한 존재가 되어서 죄인이 아닌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행동으로 그러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유, 교회 안에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저분은 의인이야.
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한 겉모습만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그는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요. 우리가 의롭게 한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될 수 없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확실히 이야기해주고 있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켰던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는 마음으로 온전히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그가 마음에 품었던 뜻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요.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율법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잘 지켰고 율법에 자신을 매이게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율법에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기 위해서 율법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기 위해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율법에 매여 살던 모습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의 모든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사시는 인생으로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자신이 육체로 살고 있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몸을 갖고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여 헛되이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면 예수께서 죽은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율법만 갖고 지키면 모두 구원을 받고 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 안에서 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고 피할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지요.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칭송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 법을 잘 지켜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러한 행동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쪽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저쪽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재산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즉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영성의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 시험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시험을 봐주셨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100점짜리 시험지를 다 제출해 주시고 자기 목숨값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그 시험에서 그 불같은 시험에서 통과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 속에 갇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속에 더 이상 갇히지 않고 구원받은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의 삶을 대적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모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예수님까지 믿었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혹시라도 자신의 행동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된다면 스스로 그 자유를 제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게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지요. 믿음의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신의 행동까지도 제한하고자 했던 바울의 이 행동은 실로 엄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삶의 기준 없이 단지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감춘 베드로와 확연히 다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삶의 자리를 옮기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연약한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몸을 죄 가운데 내어주시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닌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베드로와 같이 내 모습, 내 진짜 모습을 숨기면서 이중적인 태도로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부터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3가지 큰 소리로 같이 외칠 때에 여러분 따로 같이 따라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는 더 이상 죄인의 마음을 품고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진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의롭다 함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내가 믿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의롭게 된 존재로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 마음을 품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이중적인 잣대로 나를 판별하고자 하고 나의 행동을 그곳에 맞추며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죄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렇게 연약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로 믿사오니 이제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죄인으로서의 삶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약속함을 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모두 다 일치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의로운 믿음의 존재로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많은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인도계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된 줄로 믿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옳은 행동을 하여도 우리가 주인이 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율법적인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율법 안에 참된 의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 위로하시니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우리들께 모든 지체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